신약 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다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입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용어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자체야 이제 영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거겠지만 그 이전에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거의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지난 수요일 날 김요한 목사님께서 이 바울과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는 아직 초창기죠.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아마 주후 40년 전후일 겁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있었던 자리에는 항상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주후 2세기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자기가 살던 시대보다 한 5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네로 시대의 로마 대화재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지 않습니까? 로마를 불태우면서 자기가 그 죄를 뒤집어 쓰기 싫어가지고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 크리스천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룹에게 네로가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6, 17세기에 일본에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일본의 기독교는 기리시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기리시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크리스천의 일본식 표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호칭 또한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거죠. 기독이라고 음차한 중국어의 그 표기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예외 없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근데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 범위가 또 너무 방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계신 젊은 아버지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모임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보는 책 안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사실 생각해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삼고 있고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 그렇다면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분되는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죠. 유대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쨌든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냐 하면 위대한 선지자다. 다만 무함마드보다는 한 급 아래에 그들이 가장 중요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마호메트보다는 한 급 아래에, 그러나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든지 무함마드든지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정체성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때 이야기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에 오면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또 제가 1부 때 부른 찬송에도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라는 찬송을 불렀었는데 이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젊은 층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자주 나옵니다. 홀리 트리니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이 알아야만 하는, 믿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설교할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자주 쓰죠.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자주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그토록 중요한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자주 들으실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신학자들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의 신학자들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역사 속에서 등장했었던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교부들조차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본질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 속의 신학자,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은 이제
원어 발음으로, 라틴어 발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과거에는 영어 이름으로 어거스틴이 많이 알려져 있었죠. 이 사람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개혁신학 이쪽 계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톨릭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 종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종파가 그 사람은 최고의 신학자다, 우리의 신학의 스승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두 분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묘사한 건데, 그것 때문에 적어도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만큼은 어거스틴조차도 이건 완벽한 이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험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시나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시나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서 어려운 부분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주로 이단 얘기할 때 양태론적 이단이다, 삼신론적 이단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저도 좀 불안하니까 제가 제 말로 설명하다가 또 뭘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혹시 이단이 될까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짚고 가야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것,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옳아라고 그냥 말로만 선포되고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실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또 한 분이시기도 하되,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시기도 하되, 근데 너무 어려워서 설명할 수는 없대. 거기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So what? 이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겨우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삼위일체의 한 가지 신비로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문인데, 이 내용조차도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언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세요. 17절, 18절, 19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세상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만,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진리로 거룩한 존재가 되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보내어져서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서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 중에 핵심인 삼위일체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도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뭐를 덧붙이시느냐 하면,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도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그 성자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죠? 이거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상호 내주하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한자를 아는 분들께는 전혀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대로 쓴 건데요,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한다, 상호 내주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누가 누구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쪽 사람이 반대쪽에도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령님까지는 언급하지 않으시는데 성령님도 당연히 포함되죠.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의 안에 상호 거주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지적인 흥미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원리를 통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2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 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표어로서 우리 함께 주와 같이라는 표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배경 안에 사실 숨어져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이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 주제 자체가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의 원리가 더욱더 확장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나 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끼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도 하나가 되게끔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죠. 그래서 23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들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요, 2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포용성과 확장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야, 우리 똘똘 뭉치자. 똘똘 뭉치면 밖에서는 거기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부 결속이 강한 어떤 공동체에 타인이 찾아오거나 신입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미 기존의 멤버들끼리 유대감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낯설 수밖에 없죠. 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인데, 새로운 신자를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새로운 신자들이 적응하기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딜레마입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 끼어들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게 우리끼리 나쁘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서로 너무 친해지지 맙시다, 대면대면하게 지냅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딜레마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된 건지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원리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아주 좋은 사람들끼리, 아주 좋은 존재들끼리 서로 하나가 됐을 때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하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을 만들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쪼그라드는 하나됨이 아니고 넘쳐나는 충만한 하나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창조의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로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자체가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고 흘러넘치고 충만해져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사랑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원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르신 세대 분들은 연애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일단 결혼을 못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웬만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콩깍지가 씌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밖에 없다. 오직 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안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그렇게 너무나 뜨겁게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 이제 그 두 사람밖에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거든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부터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둘끼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뭐냐 하면 그 사랑은 전달돼야 돼, 충만해져야 돼, 넘쳐 흘러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부부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가정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래서 창조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우리가 번성하여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루심으로써 충만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신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기도 하고 한 분이시기도 하다는 어떤 지적 유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의미가 없었다면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삼위일체 안 알려주셨어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알려주셨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명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사랑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을 알려주시는 신비입니다.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이 땅 위에 이루어내고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보 말씀 노트 칸에 나눔 질문과 함께 작은 그림을, 이렇게 생긴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앞을 보셔도 되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 주보에 말씀 노트 칸을 펴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운데 나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존재, 또 그 주변, 더 나아가서는 멀리 있는 내가 모르는 존재에게까지 넓어지는 동심원을 제가 그려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도표를,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해지면 내가 어디에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많은 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라고 목사님 이렇게 여기서 하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라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이들에게 그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원리를 이 땅 속에 구현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도 쓰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 되심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시고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신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진실함으로 충만하게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면서도 실패할 때가 있고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작은 손짓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